저희는 우리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목회 칼럼 쓴 대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CNMA 한인총회의 연장교육이었습니다. 장소가 정말 숲풀이 우거지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그 시애틀과 또 남쪽에는 또 타코마가 있죠. 그 사이에 페더럴웨이라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숙소와 이제 교회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내다가 왔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비가 적잖아요. 지금은 특히 가뭄, 경보, 앞으로 어떤 조치가 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뭐 급수까지 해야 될 지경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가 흔치 않은 지역에서 살다가 시애틀에 가니까요, 첫날 오후부터 비가 좀 꾸죽꾸죽 오는데 밤새 비가 오고 그 다음 날도 비가 오는데 집사람이랑 둘이서 비 온다 이러면서 보고 인조이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셋째 날도 비가 오고 넷째 날도 비가 오고, 수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체육대회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실내로 옮겨가고 뭐 이러면서 좀 지내다 보니까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비가 넘어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5일을 지내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역시요, 후끈후끈한 게 우리 체질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워야지, 그죠? 너무 이렇게 우중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좋았지만 오래 가면 이렇게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디프레스, 우울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작가들이 많아요. 예술하는 사람들, 그죠?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기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은 날이 맑으니까 6개월은 또 열심히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막 또 지내다가, 또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철에는 또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한 3, 4시 되면 벌써 해가 저물기 때문에 아직 일은 2, 3시간 더 해야 되는데 해가 저무니까 종일 실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움츠려든다는 거예요. 디프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반짝 깨기 위해서 마시는 게 있는데 그게 커피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스타벅스 커피가 그것에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적인 게 됐어요. 그래서 또 1호점도 열심히 찾아가 봤습니다.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줄을 서가지고 쭉 줄 서 있다가 커피. 근데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 커피 맛이나 거기서 맛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그죠? 날씨가 또 비가 쭉쭉 오니까 그때 이제 마시는 커피 맛이 사람을 이제 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연 환경을 보고 또 미 각주에서 온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어느 말씀을 할까 하다가 오늘 변화산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도 그렇죠. 여러분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뭐 특별 모임에 갔다 왔다든지 뭐 어디 세미나회를 참여하고 오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다 잘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막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공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걸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부푼 가슴을 갖고 왔는데, 내 현장에 오면, 내 가정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직장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도루묵이에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높은 곳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됐죠. 흰옷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예수님 모시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자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역시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께 좀 해결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일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아들이,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막 귀신이 장난을 하면요, 물에도 들어갔다 불에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자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제 막 달려왔겠죠. 그래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 되더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는 가라사대 이야기하시죠.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귀신을 쫓으시니까 보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 멀게 하고 눈 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꾸짖으니까 귀신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는 사이에 이 아이가 거품을 품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니까 아이가 온전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쳤는데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들은 고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해보았지만, 제스처를 취해보았지만, 대학이죠? 정말 이 아이가 난다는 확실한 믿음과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 것이다.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어요.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왜 우리들이 내어 쫓지를 못했습니까?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너희가 믿음이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에게 물어보았죠. 아버지에게도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오래 앓은 거예요. 그러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예수님 뭐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 아들 하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아들이 낳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에게도 이 아들이 낳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간절한 문제가 있죠. 절박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예수는 믿는데 그렇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아직 확신이 안 와요. 믿음이 안 올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어지게 했어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고 여러분 한 번 죽으면요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행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어느 날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에요. 그죠?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데 수없이 골백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죄 짓고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어서 내가요 천사처럼 천사 이상으로 천사가 헐몬할 만큼 내가 거룩한 심령이 됐어요. 그게 믿어질 때 얼마나 행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자 아들이 낳기는 바라지만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확실히 안 믿어지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일들이 말씀으로 지어지고 종국엔요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이끄시다가 마지막엔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믿어지시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 행복한 백성으로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미요 이 병자들도 고치고 놀라운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이죠. 본문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두씩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할 때는 병이 나았고 믿음으로 행치 아니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아니했다 그 이야기예요. 신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도 이때는 제자들이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이미 이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게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데 이걸요 그냥 내 지갑 안에 있는 지폐처럼 지갑 안에만 있으면 그저 든든한 것뿐이죠. 여기 돈이 있다. 그런데 스토어에 가서 그거를 낼 때 페이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 손에 가질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하기 전에는 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는 키가 있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무엇이냐? 어디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요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무슨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야기예요. 더 큰 보화, 더 큰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걷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와 요한만 보면 사람들이 와서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눈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살려주세요. 내 딸도 고쳐주세요. 막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고쳐줄게 그랬을까요? 요즘 목사들 같으면요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뭐 교회 붕식해보자 뭐 신유의 집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오면 다 낫는다 해가지고 막 뭐 소문을 내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 16절 무엇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안진뱅이, 너희가 늘 보았더니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정말 무슨 일이든지요 여러분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능력은 안 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죠? 질병아 물러가라. 이 의심 걱정 염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요 악령들이 있어요. 그림자처럼 뒤따라오면서 실족하게 만드는 약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아주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 실족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해줘야지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죠.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느 부모 치고 자식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까 내 딸은 고쳐주세요. 내 아들은 고쳐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업장 직장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로 구해야 돼요.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 왜 우리들은 못 고쳤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이 하나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그 현장에 없으셨어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그런데 변화산에 뭐 하러 가셨어요? 네, 산 구경 간 거 아니에요. 단풍 구경 가고 경치 관광 간 거 아닙니다. 뭐 하러 그 산에 올라가셨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셨다가 막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죠.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해보아도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안진뱅이 고쳐줄 때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무엇하러 갔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니까 마음이 동하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저 발전소에서요 막 전기를 막 공급해 줍니다. 몇천 볼트 막 공급해 주는데 우리 집 안에까지 코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코드를 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집 안에서일지라도 여러분 코드를 꼽으면 거기에서 소리도 나오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돌리고 많은 이 길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어도 여러분 내가 코드를 꼽고 그걸 내가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밤새 집을 환히 밝히고 모든 기계를 돌리고 그렇게 부유하고 풍성하게 씀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도 그 전기가 똑같은 전기죠. 뭐 다른 전기가 들어옵니까? 똑같은 전기가 들어오는데 내가 불 켜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위치 올리지 아니하면 나는 깜깜한 곳에서 더울 때는 추위에 떨고 추울 때는 여러분 더울 때는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켜니까 더위에 떨고 추울 때는요 또 히터도 못 켜니까 그냥 추위에 떨고 밤이 되니까 깜깜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오븐에 맛있는 음식 다 해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요 냉장고도 켜지 못하고 그냥 썩어 나가고 있고 그런 꼴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내가 구하지 아니해서 기도하지 아니해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보자.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셨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죠.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는데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다급해 보세요. 우리 기도하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교인들 이야기, 목회하는 이야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신유가 주제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분도 막 이렇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인이 아파서 병원에서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그 환자가요, 돌아가신대. 그러면, 아니, 목사가 기도하고 가면요, 차도 되고 있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시냐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겁도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소리도 잘 안 한대.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하다가. 저는 돌아가시라고 기도했는데 안 돌아가셔요. 그것도 임종 때. 제 목회할 때 30대예요. 근데 아이 둘 중학생, 고등학생 키우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간암이 돼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오늘 엄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정말 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이제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영혼을 받으셔주시니 감사하고 뭐 이제 한참 기도하고 아멘 하면 영화에서처럼요 탁 숨이 멎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집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좀 한 2시간 같이 있다가 또 한 번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주 같이 밤을 셉니다. 그래서 한 2시쯤 됐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깨워갖고 기도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여튼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 기도 착 하면 정말 살아나고, 막 기도하면은 돌아가시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들 그죠? 기도하는 대로 그 즉시즉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시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 사람이요 살고 죽는 모든 일들 우리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막 병 고치죠. 여러분 내가 병 고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서 달려올까요? 그러면 목사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요 암 환자가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 뜨고 할 수만 있으면 막 죽은 자도 한번 살려내가지고 좀 소문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여기 병원이 될 거예요. 온갖 아픈 사람들 막 다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요, 좀 이렇게 좀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 다 낫는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막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이 왜 못했느냐. 본문을 앞뒤로 이렇게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까 9장 1, 2절에 이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9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 우리 본문의 앞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벌써 이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런데 이 소문이 얼마나 나기 시작을 했느냐. 분봉왕 헤롯이 지금 왕입니다. 통치하는 왕이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선요 왕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무서워하냐면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막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도. 그리고는 아니면은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나는 큰일 났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저 사람도 저 살아나가지고 막 병자가 일어나니까요. 환자를 막 고치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의 이름이 제자들의 명망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히 지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잠깐 어디 기도하러 갔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명예관리를 잘해서 이름 관리를 잘해서 왕도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저 예수가 왕이 된다면은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누가 지금 국방장관을 하고 누가 외무장관을 할 거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뽑을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러고 있는 참에 아들은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는데 그 사람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습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기적이 안 일어난 이유가 패역한 세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디에스트라 메네 그런 말입니다. 디에스트라 메네. 디에스트라 메네라는 것은 우리말로 우리 개역성경엔 패역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삐뚤어진 세대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삐뚤어진 세대요. 영어에는 스터번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스터번이라는 거 있지 아주 완고한 거. 당나귀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걸 스터번이라고 그래요. 또 NIV 성경에는 퍼버티드 그랬습니다. 퍼버트. 길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퍼버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이번에는 그 아들을 위해서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왜 안 일어났느냐? 패역한 마음에 삐뚤어진 생각에 그렇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욕과 자기 생각에 고쳐보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다. 응? 아들이 고쳐지지 아니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병낫기를 간구는 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믿고 구하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순수하지 아니한 다른 목적 그렇죠? 이제 다음에요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누가 높으냐 갖고 싸웠다고 그랬는데 그들이요 뭐 계급장 갖고 싸우겠어요? 뭘 갖고 싸웠겠어요? 제자들이 싸운 내용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것 갖고 싸웠을 거예요. 야 나는 안진병이 고쳤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나는 나는 소경의 눈을 떴다. 너는 소경의 눈 떴냐? 나는 너 한 눈 고쳤냐? 나는 두 눈 고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옆에 있다가 야 나는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니까 누가 국무총리 감이냐 이야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야 너는 그래 개척해갖고 뭐 3년 만에 부흥됐냐? 나는 야 5년 만에 부흥됐다. 야 난 벌써 50명 됐어. 나는 야 100명 됐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뭘 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요 뭐 500명 되고 1000명이 됐어요. 뭐 개척한 지 1000명이 됐습니다. 정말 안 믿는 성도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요 불신자가 예수 믿어서 1000명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웃교회 잘 어떻게 다니던 분들 어떻게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우르르 몰려다닌다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했느냐. 저는요 다 하나님 뜻하셔서 그렇게 교회들마다 또 부흥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의 일을 하고 우리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 마음에는 내가 정말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수도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게 베드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의 내대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뭐예요? 인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죽자 그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요 죽자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안 죽는 거예요. 기적 많이 행해서 병 많이 고쳐서 사람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높은 사람 되는 게 자기 뜻이에요. 아니 그 뜻을 이뤄야지. 지금 죽으면 실패자고 패배자인데 죽으면 안 되죠. 실패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회 사람 많이 모여야지. 적게 모이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만약에 더 앞서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 영광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산에서 내려오듯이 정말 시애틀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유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몸이 병들죠. 그러면 육신의 병은 우리가 주님이 완전히 함께 하시면 다 회복되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병 또 고쳐주면 또 다른 병 생길 수 있죠. 나이요 이제 50, 저도 이제 50 중반인데 50 넘어가면서 60, 70 여러분이 육신도 60, 70 살았으면 어느 기관인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어느 순간엔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명이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80, 90 안 늙고 100, 120 안 늙고 안 죽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완전한 신유는 죽음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완전한 치유가 없어요. 또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또 병들고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완전한 신유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때는요 아프지도 않는데요, 늙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아요, 외로운 것도 없어요,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런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완전한 신유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두씩 보내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인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가서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물러가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는 거예요. 그거 막 보고합니다. 저는요 소경 눈 뜨였습니다. 저는요 안진뱅이 일으켰습니다. 막 그 이야기를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어요. 이런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